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 사역보고는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많지만 중점적으로 짤막하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네요. 2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빨랐나. 거의 매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는 제가 거의 매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관심이 더 많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만큼 따라하지 못하지만 또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 고목사님과 온 교우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돼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붙들려 있나. 사실 베스토 총독도 놓아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도 간증해도 또 다 놓아줄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죄 없는 자를 죄를 정하여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나는 가이사에게 청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들려 왔느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서 바울이 거꾸러졌단 말이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기는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율법사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이 이단 괴수들을 잡으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이 둘러 비추면서 그냥 실명되다시피 엎드려진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내 열심과 내 원하는 주장과 나의 개성과 이거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이 때때로 예수를 핍박하는 일일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의롭게 살기 원했어요. 모세 율법대로 정결하게 살기 원했어요. 그러니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갖다 넣고 이런 일을 당당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고 도도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명령을 주시죠. 근데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부축을 받아서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저 성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 말씀하셨죠? 지키시리로다. 몇 번 하셨죠? 6번 했어요. 이 시편 121편 내용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저희 큰딸이 밴쿠버 살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 맡아서 우리 큰딸 집에 오기도 하는데 제가 내년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으로 다시 이민 수속을 해가지고요. 지금 허가가 지금 나오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막내 손주가 나왔어요. 2년 전에 태어나는 것만 와서 보고 갔는데 돌잔치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참 미안하잖아요. 올해 왔는데 이게 벌써 2살이에요. 많이 컸어요. 근데 4번째 아이인데 되게 똘똘해요. 스마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가자, 할아버지가 가자 이렇게 가면요 손을 뿌리쳐요. 자기가 가겠다 이게. 네 마음대로 가봐 할 때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좀 이렇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목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 어떻게 보면은 내 스타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가리키는데 스페니쉬로. 그런데 중세시대 이후로 현대 들어오기 전에 막 이제 각 교단들이 생겨나고 뭐 유럽에서 각 나라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할 때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왜? 각 나라마다 자기 스타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요. 아담과 하와는 한 가족인데 우리는 왜 성씨가 다 다른가?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성씨의 기원은 누군가?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우리 성씨를 다 갈라놓은 건 아닐 테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하잖아요. 노아는 함, 셈, 또 누구죠? 야벳. 3아들을 낳는데 유럽인의 조상, 아프리카인의 조상, 아시아인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DNA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유럽과 아시안과 아프리카 사람은 DNA가 달라요.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DNA가 다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거밖엔 대답이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도 대답이 안 나와요. 예수를 신학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자기 딴에는 영샤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다 거꾸러졌어요.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너 나 핍박하고 있었어. 나 다 카운트다운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내가 너로 사환,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일들에 나를 증인 삼으려고 나를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환과 종으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기 전에 그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를 어둠 속으로 다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악 세상의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 여러분을 다시 어둠 속으로 보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들이건 그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과 사환이 돼서 어둠 속을 찾아가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건져내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누구죠? 바울에게는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말을 하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터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간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게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한국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24년 했잖아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물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목사님, 우리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보면요, 다 예수 믿어요. 누구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캐나다로 보내주신 것은 캐나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왜 ESL에 일찍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 한다. 그래가지고요, 한국서부터 영어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그때 아주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페니쉬 언어 연수하고 스페니쉬로 복음 전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스페니쉬로 한 지 10년이 넘어가요. 지금 스페니쉬가요, 영어보다 편해요. 내가 이렇게 스페니쉬를 했으면 아마 지금 영어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을 거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어둠 속으로 우리가 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걔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서 책망을 해요. 너 이렇게 해서 살간? 너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간? 너 이래서 쓰간? 자꾸요, 어둠을 더 짙게 주고 있어요. 야, 공부 못한다고
이 세상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정주영 씨도 공부 안 했더라. 너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법이 있다. 딴 거 못해도 좋아.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우리 조카가요, 영어권이 돼가지고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영어 말하려면은 아주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최고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얘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집에 가보면 항상 게임을 하는데요. 다다다다다. 전부 아프가니스탄 총 쏘는 게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밤새도록 해요. 그러니 얘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드디어 엉치뼈가 아파요. 하도 앉아서 하니까. 발도 농구하다 발이 약하니까 발이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엉치뼈가 아파요. 야, 너 엉치뼈 나려면 좀 나가서 만보 걷기 운동이라도 해라. 근데 얘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대학도 나오고 뭐 교사 자격증도 따려고 시험도 치고 이런 애예요.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올라와서 구제물품 실으러 올라와서 집에 가보면 I'm here, Mexican, come here 막 그래요. 이제 그러면 얘가 Hi, 고모부. 그러고 나서는 중얼중얼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대충 하다 그만두겠지 그랬는데요, 밤 12시가 넘어가더라도 옛날에 게임하던 게 이제는 성경 읽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요, 오후 4시만 되면 비닐봉지 하나 거기다가 뭐 무슨 케이크 또 뭐 빵 또 드링크 이런 걸 들고요, 오후 4시만 되면 가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말 않고 그냥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요. 전도하러 다녀요. 스트릿 피플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루에 4명씩 만나기로 했대요.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자기 아빠하고 얘기하다 말이 안 통하, 자기 아빠도 목사예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든지, 근데 아빠는 늘 그러잖아요. 막 구박을 주잖아요. 야, 이렇게 해, 뭐 저렇게 해, 뭐 깊게 생각하지 마,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니까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유니테리안 문제, 한 하나님이냐 세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3절이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야, 너는 눈도 없냐? 책망이죠, 그렇죠? 근데 빛으로 나타났나요? 그 사람이요, 이 사람 실수해서 발 밟았는데 뭐 눈부릅 뜨고 야단이야? 오히려 자기가 발 밟고 더 덤벼요.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뭐 이따위야, 어른이면 다야? 그러고 덤벼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제 발을 팍 밟았어요. 아유, 제 발이 너무 컸나 보죠?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요, 책망을 줄 때 빛으로 나타나도록 해야지, 너무 심하게 책망을 줬더니요, 방문 닫고 들어와서 안 나오네. 밥 먹어라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열쇠 열고 들어갔더니 자살해서 죽었어요. 성적 잘못 받아왔다고 하도 그냥 혼내니까 차라리 너 이러려면 죽는 게 나아. 그 한마디가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핍박해 오지 않았니? 예?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내가 당신을 핍박해 왔어요. 예?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주님을 믿고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
인헤리텐스,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빛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제가 멕시코 선교하면서요, 참 그들에게 서운한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요, 세상에 이런 종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교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염치가 없는 종족이라고 우리끼리 욕했어요. 세상에 염치가 없는 종족이에요. 제가 우리 동역자 목사 부부가 차가 너무 그 타이어가 닳아서 아주 주부, 수영할 때 하는 주부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다 닳아서. 얼마나 가난하면. 그래서 저 타이어 4개 가는데 돈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얼마가 든다. 그래. 그거 내가 줄 테니까 차 갈아, 그 타이어 갈아서 사역하자고. 얼마나 기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가가가가 고맙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학비가 좀 모자른데요. 도와줄 수 있냐고요. 아니 지금 타이어 다 4짝 갈아주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건방 와서 그래요. 그건 없다. 처음엔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다른 때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후하게 도와주는 거 보니까 요때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죠, 그죠? 그 문화가 다른 거를 맥작 그리고 놀렸어요. 멕시코 작자들을 맥작이라 그럽니다. 맥작 놀렸어요. 햄버거를 나눠주면요, 햄버거를 막 6개를 막 이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이제 종이에 싸주니까 집어넣고요, 또 와서 줄 서요. 너 여기 있는 거 뭐야? 씩 웃어요. 또 받아가려고 줄 섰어요. 너 일로 와. 여기 옆에서 다 받아가고 만약에 남으면 너 줄게. 여기서. 그랬어요. 또 남으면 또 줘요. 그냥 7개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갖다가 개 주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할머니 갖다 주든지 뭐 삼촌을 갖다 주든지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 염치 없는 인간들, 나하고 문화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줘.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서 막 나눠주는데 모여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럼 제가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햄버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야 될 처지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6번씩이나 시편 120편 안에서 그러신다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걱정하셔야 되냐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꺼내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밝은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찾아가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가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간 거예요. 전 목회 24년 하고 선교지에 가서 벌써 토탈 13년째 되옵니다. 미국에서 14년 살면서 8년을 교회 개척했어요. 카나다에 와서 15년 살았어요. 이제 멕시코에 가서 13년이 되와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도 있고 카나다 시민권도 있고 멕시코 시민권도 있어요. 천국 시민권도 있어요. 한국 가면 한국 시민권 다시 받아요. 65세 넘으면 국적 회복되잖아요. 5개요. 바이든이 부럽지 않아요. 하늘에 하나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일이라서 현지에 가 있어요. 이제 멕시코 말로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고 우리가 코스타리카 갔을 땐 권총 강도도 만났어요. 근데 멕시코에 저희가 정착하고 나서는요, 한 번도 좀도둑이 와서 우리 삽 가지고 와서 안 가져온 적은 있어도 도둑 맞은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주일날이나 뭐 우리 모임 가지게 되면 와서 한 보따리씩 주거든요. 음식 한 박스 보셨잖아요. 그죠? 음식 주죠. 신발 주죠. 뭐 잠바 주죠. 뭐 LA에서 그냥 구제물품 구해다가 막 주거든요. 어떤 때는 그 이탈리안 파스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20톤 우리 리앱센터에 들어와서 추럭에다가 싣다가 추럭이 주저앉을까봐 더 못 싣고 왔어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부족함이 없이 주셔요. 또 그렇다고 성겹이 안 보낸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주세요. 거기 가면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우리 센터로 오세요. 우리 센터에 쌀도 몇천 파운드가 있었고요. 아프리카 가는 그 영양쌀들 있었고요. 그 대신 한 달, 두 달이면 다 나가요. 인디안 지역으로 다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목회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선교지 가서도요, 저는 노는 게 지옥이에요. 노는 게 열심히.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와서 쓰러지면 자야죠. 근데 또 눈을 뜨면 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건축도 바닥 공사서부터 지붕까지, 플러밍, 전기까지 다 할 줄 알아요. 왜? 교회 6개 접었거든요. 집도 6채 토탈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세요. 건축하는 법 배우세요. 또 물리 계산해가지고 지붕을 몇 파운드로 올리고 뭐 이것도 다 배우세요.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뭐 벼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누가 상추씨를 줘가지고 상추씨 심어가지고요, 평생 먹은 상추보다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상추 많이 먹었나 몰라요. 더 건강해졌어요. 팬데믹 기간에. 안 그러면 진짜 중풍 걸릴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간증 가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여기 그 영상에서 다 보셨듯이 그 졸업한 학생 하나 있었죠? 저거요. 얘는 LA의 벤나이스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어요. 미국에서 16년 언더를 받았어요. 사고 쳐가지고. 한 달에요 6만 불씩 벌었대요. 뭐 해서? 그랬더니 마약 팔아서. 자기 밑에 갱단이 60 몇 명. 그런데 사고 쳐가지고 영주권 포기하면 너 멕시코 고향으로 돌아가면, 영주권 포기하면 감옥에 안 넣겠다. 그래서 오갈 데 없으니까 우리 재활원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보셨죠? 손들고. 거기 들어와서 있다가 우리 엔세나다 센터에서 재활원 형제들 수련회 한다니까 따라왔어요. 제일 앞에 앉았는데 재활원 형제들 다 뭐 깨재재하게 옷도 입고 뭐 머리도 안 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깡패 두목이 다르더라고요. 난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옷도 풀맥에서 와이셔서 싹 데려 입고요, 넥타이 탁 매고 바지도 뭐 주름이 쫙 나고, 아주 넥타이에 또 머리는 빡빡 깎고 귀걸이까지 했어. 귀걸이까지. 그거 와서 탁 앉았는데 등치가 이만한데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말씀 중에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러 울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셀룰라 폰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전화가 와요. 그 아들, 딸들이 11명. 많이도 낳죠. 네. 와이프는 한 명이지만 다른 여자가 3명 더 있어가지고 전부 넷이래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자기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대요. 근데 딸이 전화가 왔는데 공부하다 말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자습시켜놓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학교 안 가면 안 돼. 근데 거기 그 전화 소리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욕으로 자기 아빠한테 아빠 이 개 어쩌고 세상에 딸이 그렇게 하면 난 금방 죽일 것 같아. 성질이 포악한 아빠는 금방 두들겨 팰 것 같아. 근데 자기 아빠한테 그러는데 아빠는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막 울면서 그럴 때 완전히 변화됐구나. 야, 변화됐구나. 5년 만에 지금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날로아라는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거기가 마약지대예요. 시날로아라는 데가. 그래서 재활원 세워서 형제들을 어둠에서 건지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려면 그냥 가요? 추락이라도 한 대 있어야죠. 또 가면은 뭐 좀 온막집이라도 자기 조상이 땅을 줬대요. 땅은 있는데 뭐 하나 줘야죠. 뭐 교회 모임 할 수 있는 방앗간 같이 뭐 하나 줘야죠. 그거 계획하려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마. 그래서 지금 재활원 센터에 예배 주관하는 전도사 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등치 저보다 커요. 정말 무식하게 생겼어요. 자기가 나는 목자고 자기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야, 양이 아니라 야, 곰 같다, 곰.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어둠 속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 집에 차 3대 있으면 한 대 보내주셔도 좋고요. 예?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1,000불이 있대요. 재활원에 있는 친구들은 스트릿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정부에서 시켜요. 뭐 건축 일하는데 노동자로 나가고 한두 푼 모아지면 그냥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요 몰래 그걸로 마약 사 먹어요. 그런 애들 몇 명 제가 알아요.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얼마 있는데 1,000불 있대요. 그거 쓰면 안 돼 너? 그래서 네가 일 나가서 한두 푼 모아서 모으는 대로 내가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성교비 모아서 가서 우리 교회랑 짓자. 막 좋아가지고요. 자기 일 더 나갈 거래요. 아니 일 더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목회 실습해. 목회 실습. 거기 예배당에서 설교 잘해요. 그럴 뿐 아니라 아까 나온 그 형제 설교하는 형제는 누구냐면 오아하카 인디언 농장의 매니저 아들이에요. 이 친구 고등학교 검정고시 도와줘서 패스했죠.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죠. 지금 대학교 다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딸 하나 여자애 하나 설교하는 자매요.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센터에 왔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납치해가지고 부모하고 짜가지고 공수작전으로 우리 센터에 데려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98점. 스페니시 하나도 못하던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대학교 지금 졸업반 실습 나가서 메디칼 공장에 회계사 실습하고 있어요. 아, 이뻐 죽겠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고마워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 끝나면 제가 10분 팁을 줘요. 설교는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 예화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대로예요. 이건 뭐 신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성경 가지고 따박따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자를 키워야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죠. 그러면 제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렸네요.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 것은요 제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사이플 메이커를 만들어야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걸로 간증과 여러분들에게 좋은 권고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